양옆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고,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 인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축복을 준다는 말이 했지만 그 머리로 그릴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그 부인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인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모든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큐티책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해요. 매일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이런 말씀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약속 말씀이 내게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가끔 마트에 보면은 싸게 파는 물건을 마트에서 줘요.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이 아침 일찍 싸게 파는 물건을 사려고 줄을 50m도 쓰고 100m도 서지 않아요. 서서 가야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 받았는데도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살아나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복을 주시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신 앞에 비는지 몰라요. 몸도 마음도 단장하고 정성으로 준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해요. 내가 가야 할 초소가 어딘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빌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장소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전을 줘요. 처방전 받았다고 이제 됐다 하고 집에 와서 그냥 지내면 되나요? 약국 가서 약하고 바꿔야 해. 그래서 약을 먹어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 애 엄마들 지금은 약이 다 달콤한지 모르지만 저희가 애 키울 때는 애들 주는 약이 써가지고 약을 애들이 안 받아 먹어. 그래서 어때요? 입을 쥐어 붙잡고 그냥 숟가락으로 막 집어넣어서 줬어요. 고통스럽게 약을 줘요. 주지 말지 그냥. 왜요? 치료하려고.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렸으면 헌금도 드리고 시간 내서 멀리서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 야 잘했다고 그냥 복 주시면 될 건데 왜 굳이 말씀을 줘서 그 말씀 따라 생활하도록 하느냐는 거죠. 왜 그래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성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누리지, 이렇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뭔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받고 이루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확실하게 받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야,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네. 근데 앞에가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침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매일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문제는 아니 한 바퀴씩 돌면 위에서 활로 다 쏴면 우리가 다 죽을 건데 그러면 그냥 가서 돌다가 괜히 죽을 거 아니야. 나 안 갈래. 안 돈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매일 한 바퀴를 돌아라. 7째 날 7바퀴를 돌면 무너진다.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되려는가 보죠. 아니 정신이 말짱한 사람 같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리더자가 끄는 대로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어떻게 견고한 성이 한 바퀴씩 돈다고 7바퀴를 돈다고 함성을 지른다고 그게 무너지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대로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참 믿기에 모호한 말씀. 이거 이 약속을 믿었다가는 낭패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행하였다가는 이거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아니 이 말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북은 갈 수 없으니까 저 38선 앞에 가서 백성들이 왔다 매일 동에서 서로 다음 날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한 달 해라. 그리고 뭐 마지막 날은 서에서 동으로 갔다 동에서 다시 서로 가라. 그리고 뭐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면 이북이 그냥 무너진다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너 돌았어? 미쳤어? 100% 그 말 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고기잡이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실패한 베드로의 성공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릴 때부터 고기잡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지역의 기후 조건도 잘 알고 장비도 가지고 있고 고기 잡는 노하우도 있고 그래요. 어느 날 저녁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새벽 예배 되고 날이 동이 트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보시오, 당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 내가 이 지역을 잘 아는데 당신이 이 지역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서 안 들었다면 그냥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내용을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비유로 들어서 다 기록해 놨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해결해 나가야 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아이고 이 말씀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목자님이나 해야겠다. 나에게는 너무 크다 안 되겠다 하고 넘어버린다. 안 된다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넘겨버리면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열려야 할 것들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닫혀야 할 것들이 닫히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안 받고 넘기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 살기로 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받아야 할까요? 왜 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셔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이 말씀이 너무 내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니 우상 숭배하는 저 시골 마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복의 근원자가 될 거야.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뜬금없이 하나님 말씀에 저 양반이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고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명이고 일이고 짐이요.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고 내가 하기 힘든 일이고
뭔가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해요, 안 받아야해요? 네, 자신이 안 생기죠. 근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받아야 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 시키는데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받아야 한다니까. 제가 비유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여름철에 휴가 때 휴가를 갔다가 회사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가 이쪽 부서에서 이쪽 부서로 옮겨졌더래. 근데 책상도 깨끗하고 새롭게 일하도록 아주 깨끗하더래. 뭐 아무것도 없고. 다음 날 또 왔더니 또 책상도 깨끗하고 그대로 아무것도 없더래. 3일째 또 왔더니 또 그렇게 일이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다가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 일을 많이 하다가 일을 안 하게 됐으니까 감사할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 일은 어떻게 돼요? 퇴사해야지. 나가라고 그런 것 같구나. 사표 쓰고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주다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안 맡기니까 야 좋다. 이제 내가 일을 안 하게 됐다. 주일만 지키고 그냥 가면 됐다.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니까 일을 주지.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까 일을 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일을 주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잘 안 믿어지나 봐 그냥. 아멘인 거예요. 아멘. 우리 복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잘 살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아름다우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잘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이 복되고 잘 살고 아름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서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대. 나를 사랑하는데 100만 원 주지 않고 1억 원 주지 않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가 주는 것은 쓰든지 달든지 애들은 다 먹는 거예요. 엄마가 죽이려고 쓴 거 먹여요?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려고. 요새는 못된 엄마들도 있는데 그런 엄마들 말고 정상적인 엄마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무거운 짐이 된 것 같고 부담스러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복의 근원자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아멘 하고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하라고 하면 잘하지 않아요. 아니까. 다른 교회 가면 하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래, 우리 교회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젊은 장로님, 권사님, 애들은 학원에 가라고 그러고 가고 성경학교에 나온 애들 보니까 엄마 아빠 안 믿는 애들이 나왔대. 목사가 속이 상해갖고 말은 못하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가정들이 잘 되겠어요? 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학원 보낸 거지. 믿음이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 여러분들 주일날이면 아이들 교회에 보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게 만들어야 살지. 막말로 우리가 힘을 쓰고 예를 써서 정말 대한민국을 멋지게 만들었는데, 저 또라이 같은 이상한 북한의 친구가 핵 몇 개 여기 터뜨려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지어놓은 거, 직장 다니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 미국 같은 건 자기네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될지 모르지만 야단 법석을 피우잖아. 우리는 안 그러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불안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사가지 않았어.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안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바르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군사 10,000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군사 1,000명하고 똑같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러잖아. 신명기 1장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의 힘을 발한다. 1,000명이. 한국 기독교인 한 사람이 1,000명의 힘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 아이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이거 부담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내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할 건데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큰 사람을 두고 맹세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큐티에 민수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말해라.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줬어도 그것은 너희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발로 밟으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단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줘요.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상속해 주죠. 그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가 그걸 경험했어.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너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줄까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또 힘이 들 것 같아서 넘겨버리고 받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